얼마 전에 집사람이 병이 나서 제가 밥을 했습니다. 찌개를 만들었습니다.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넣습니다. 잘못 넣습니다. 설탕을 넣습니다. 그래서 찌개는 영 맛이 없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설탕은 설탕의 맛이 있습니다. 소금은 소금의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은 소금 맛도 아니고 설탕 맛도 아닙니다. 아주 이상한 야릇한 맛이 됩니다. 쓸모가 없어지지요. 이 둘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설탕과 소금 합해져 있는 것을 다시 설탕 따로 소금 따로 분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그릇에 반은 100도씨 끓는 물이 있고 반은 0도씨의 물이 있다고 칩시다. 가운데를 칸막이로 막아놨습니다. 한쪽은 분명히 찬물이고 한쪽은 분명히 끓는 물입니다. 그런데 칸막이를 제해버리고 두 물을 합치면은 정확하게 50도의 물이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찬물과 더운 물을 섞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섞인 물을 다시 원래대로 반은 100도씨로 반은 0도씨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그 실험들을 보면은요, 혼합을 하기는 쉬운데 다시 원상태로 분리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혼합될 수 있는 확률보다 분리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무질서의 상태가 질서의 상태보다 발생할 확률이 더 크고 되어질 확률이 더 크고 그리고 더 쉽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 없는 형태로 바뀌는 정도를 재는 척도,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 없는 형태로 바뀌는 정도를 재는 척도,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엔트로피의 법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오실 적에 많은 분들이 차를 운전해서 오셨을 겁니다. 차가 움직이려면은 자동차의 휘발유나 경유가 이게 소위 에너지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기화 현상이 일어나서 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름이 기화 현상에 의해서 에너지가 되면서 연기로 날아가 버립니다. 오실 적에 그 연기가 너무 아깝다고 비닐로 뒤에다가 그 플러그에다가 달고서 비닐로 잔뜩 그 연기를 해가지고 교회에 도착하셔가지고 다시 그 거기에 들어있는 연기를 다시 기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쇠는 그냥 놔두면 녹이 있습니다.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녹이 쓰는데 그 녹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녹이 쓰려면 나중에는 쇠는 못 쓰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녹으로 변한 것을 다시 본래의 산화되기 전에 철의 형태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제가 여기 종이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종이를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자, 종이가 탈 적에 한번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재가 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게 연기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라이터 있고 종이 있으면 다 이거 태울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재로 변하고 그리고 연기로 산화한 것을 다시 본래의 종이 형태로 저도 못 바꾸고 여러분도 못 바꿉니다. 이거는 거의 우리 수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현대 과학으로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위 그 엔트로피, 쓸모있는 에너지가 쓸모없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하는 얘기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거가 증가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용한 에너지는 줄어들고 무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 오염 이런 것들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자연과 물질의 모든 세계는 바로 이 엔트로피 법칙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질서가 무질서가 돼요. 붕괴되고 퇴화하고 부패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무처장직을 3년을 했어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 연구실에 한 학기에 한 번 올라갑니다. 캠퍼스가 차를 타고 갈 만큼 그렇게 넓은 캠퍼스가 아니라 그저 2분 걸어가면 되는 데인데 그 2분을 못 가는 거예요. 한 번 올라가 봤더니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방이 참혹하게 변했어요. 와, 참혹하게 변했어요. 그냥 놔두면은 6개월 후에 가보세요. 여러분도 집이 폐허가 됩니다. 사람이 사라져야 집이 살아요. 사람이 사라져야 방도 살고요. 우리의 모든 자연계와 물질계는 그냥 놔두면은 오더에서 디스오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그냥. 이 자연과 물질은 바로 이 엔트로피의 법칙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은 인간 세계가 진보한다. 잘 살게 될 거다. 잘 사는 거의 개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고, 분명한 거는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은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발명돼서 편리해졌죠. 자동차가 발명돼서 편리해졌죠. KTX가 만들어서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편리해요. 그런데 그 편리함은 항상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과학이 발전해서 기기가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환경이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기와 어떠한 장치들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는 유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언제가 되면은 고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개발하고 찾지 않으면은 한정된 에너지에서 우리들이 편리를 위해 가지고서 무작정 쓰기 시작하면은 고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천지창조의 광경을 묘사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핵심적인 단어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직전의 상황, 잠시 동안 생물에 관한 한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텅 빈 상태에 있었고 모든 것을 결여한 무형태, 그리고 흑암의 혼돈 상태였다. 그래서 formless, 소위 chaos, 카오스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런 무형태와 흑암과 혼돈과 무로부터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케이아스,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셨고 케이아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만드셨고 당연히 우리는 코스모스에서 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무조건 질서만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코스모스 안에 흑암과 무질서와 시면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인 이 자연의 법칙,
엔트로피의 원리가 웅변을 해줘요. 자연은 시간이 되면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냥 됩니다. 자연은 유에서 무로 그렇게 됩니다. 또 어떤 성서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적에 밤과 낮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다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지으실 적에 그렇다고 하면은 낮만 지으시지 밤을 왜 줬느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항상 혼돈과 흑암의 세력을 의미하거든요. 성서학자의 주장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실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흑암과 카오스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항상 너희를 흑암과 카오스로 휘어잡으려는 세력들이 너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밤과 낮을 함께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흥미있는 것은요, 이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자연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에도 엔트로피 현상이 존재하더라 하는 거죠. 철은 그냥 놔두면은 녹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녹은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 역시도 게으름 피우면은 우리 몸이 녹이 씁니다.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요새 추우니까 운동 안 하면은요 살찌잖아요. 살은 쓸데없는 녹입니다. 인생의 녹이에요. 옆구리 만져보시면은 녹이 잡힐 겁니다. 저도 잡히네요. 주변을 정리 안 하면은 깨끗하게 되지가 않아요. 무질서하게 됩니다. 더러워져요. 우리 인생 역시도 정리를 안 하면은 무질서해지고 흑암으로 추락을 합니다. 요새 개봉한 그 영화 가운데 The Wolf of Wall Street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집사람하고 가서 봤어요. 근데 조단 벨포트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 이 조단 벨포트가 얼마나 화려한 언변인지, 얼마나 수려한 외모인지, 얼마나 명석한 두뇌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무기로 해서 주가를 조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단시간에 웰스트리트에서 최고의 억만장자가 됐어요. 도대체 쏟아지는 돈을 주체를 못할 정도가 됐어요. 자가용 헬리콥터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가 봤을 적에 웰스트리트, 모든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곳, 그 영화를 보면 그 실상이 드러나는데 진짜 가서는 안 될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다 벌기 원하는 그 돈을 벌어서, 그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벌어가지고 뭐 하느냐? 매일처럼 주지웅림입니다. 술과 마약, 그리고 매일처럼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창녀를 사가면서 매일처럼 섹스를 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급기야 FBI가 내사를 해서 결국은 이제 철창을 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적에도 화려하게 보이는 그 인생, 그런데 애초부터 잘못된 그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그렇게 떨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거는 가만히 관리를 안 하면은 녹이 쓰는 철처럼 인간 역시도 관리하지 못했을 적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멀리 있는 얘기도 아니고 영화 속의 얘기도 아닙니다. 제 제작 가운데 소위 스카이 이 가운데 한 군데를 나온 아주 탁월한 제자가 있습니다. 신문방송학과 출신인데 신학대학원에 왔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뭐 외부 강사들 오면은 자기가 다니면서 다 통역하고 말이죠. 얼마나 영어 실력이 엑셀런트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노래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가수 뺨칠 정도로 노래도 잘합니다.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거의 저를 닮아서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도가 진짜 양양한 친구고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도 큰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저 바다에 누워버렸습니다. 서해나 동해나 남해가 아니라 그 바다가 있습니다. 어디 좋은 임지를 마련해 주면은 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냥 사라져요. 또 어디를 해가지고 해주면 어디 있다가 사라져요. 어디에 선교사로 보내도 1년을 못 버티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는 사이에 교인들한테 아름아름 돈을 엄청나게 수천만 원을 또 꿨어요. 노름하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제가 불러놓고서 권면을 했습니다. 자네는 모든 사역자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역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자네는 모든 사역자들이 할 수 없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어. 그런데 그것들은 항상 열려있는 기회가 아니야. 목재소 야적장에 가면은 아름드리 기가 막힌 목재들이 질비하게 거기 너부러져 있는데 그것들 그냥 3년 4년 비 맞고 놔두면은 어디도 쓸모없는 폐물이 되고 쓰레기가 되는 거야. 자네도 똑같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야. 왜 그 노름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 네 아버지가 목사야. 네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성미 먹고 자랐어. 하나님이 그 좋은 머리 주셨을 적에 그걸 가지고 그래 노름을 하고 있어. 빨리 당장 끊고 제자리로 돌아와. 오죽했으면 제가 에즈베리로 안식년 나가서 교환교수로 있을 때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역하면서 그쪽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좀 알아봐달라. 전부 알아봐가지고 사역 자리까지 다 마련했는데 결국은 펑크를 냈어요. 알겠습니다. 알긴 뭘 알아요. 지금 40이 넘었어요. 나이가. 국내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관리 안 하면은 우리 인생도요 그냥 엔트로피의 법칙 아래 그냥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자녀가 있지만은 우리 자녀가 가진 부모들이 좀 유념할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풍토가 있는 거가 공부가 잘하면은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이상한 풍토가 있어요. 애들이 막 이불도 안개놓고 그냥 노저분하더라도 부모가 무슨 말을 하려고 나 공부하기 바빠요. 그러면 쩔쩔매요. 알았어 내가 해줄게. 거기다가 공부까지 더 잘해봐요. 그럼 막을 자가 없죠.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아이로 하여금 무질서하게 그대로 놔두면은 집에서는 허용될지 모르지만 집 밖을 나오는 순간 사회가 받아줄까요? 어떤 뛰어난 천재라 하더라도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절제를 배우지 못하고 규칙적인 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부모가 그와 같은 습관을 길러주지 못하면은 그 아이는 집 밖을 나오는 순간 사회가 팽개쳐 버립니다. 똑똑한데 싸가지 없으면 어떤 사회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쓸모없는 인간 엔트로피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항상 편리하고 싶고 또 그냥 있고 싶고 무질서하고 싶고 그리고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이것들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돼요.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요. 정신 차리는 거는.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은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어떠한 거를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해야지, 선행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런데 저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그만둬 하고 방치해버리면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노동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에너지가 들어요. 그러나 노는 것은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뭐 이제 노는 사람들과 노는 것도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제 이름을 대고 세대만 좁혀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의 본능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지면은요, 엔트로피의 현상은 급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두뇌가 진보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인간 역사에서 철기 시대는 8세기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BC 9세기 그때는 청동기 문화를 썼어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는데 얼마나 대단한 진보입니까? 굉장한 진보예요. 굉장히 편리하게 인간 생활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서 한탄 섞인 예언을 했어요. 이제 철의 시대로 들어섰다. 낮에는 노동과 괴로움으로부터 잠시도 벗어날 길이 없고 밤에는 약탈자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한다. 올바른 사람, 착한 사람, 맹세를 지키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오만한 사람이 명예를 얻는다. 정의는 폭력으로부터 나오고 진실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다. 우리가 봤을 적에 과학의 새로운 단면이 열리는 거가 새로운 디멘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건데, 그 찬란한 순간에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오히려 한탄스러운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정화되지 않고 제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은 과학의 발전은 더더욱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촉매제가 되는 거죠. 선교사 한 분이 적도 지방에 선교를 하러 들어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무 목재를 벌목해가지고 사는데 하루 종일 이런 아름드리 나무를 도끼를 가지고 이제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해도 하루에 몇 개를 못 해요. 그리고 하고 나면 완전히 기진해가지고서 다른 것도 못하고 그냥 잠자기 바쁩니다. 너무나도 치근했어요. 그래서 전기톱을 구해다가 전부 다 보급을 했어요. 야,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죠. 하루 종일 걸리는 거를 단지 몇 시간만 드르륵 하면은 이마 같은 아름드리 나무가 쭉쭉 쓰러지니까 기가 막힌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루 종일 걸리던 것이 3-4시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 할당량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요. 그 전까지는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매달려가지고서 힘이 기진해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쓰러져서 잠자기 바쁘던 사람들이 힘은 들지 않고 시간은 남으니까 이제는 그 시간을, 그 에너지를 술 먹는데, 도박하는데, 매춘하는데 쏟아가지고 순식간에 한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와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5,000년 역사 이래 가장 눈부신 발전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시대,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도 가장 높은 시대를 맞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엔트로피의 시대죠. 다시 말해서 과학이 이때처럼 발견한 적이 없고 가장 편리했던 때가 이때 같은 때가 없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반대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의 소비는 결국은 오염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고갈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영성과 도덕성은 5,000년 이래 가장 낮은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던 첫 단계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비로소 창조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습니다.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셨습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신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신트로피의 법칙. 그러니까 신트로피는 엔트로피의 반대가 되는 거죠. 엔트로피는 계속해가지고서 광명을 흑암으로 만들고 유를 무로 만드는 거라고 하면은, 신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흑암을 광명으로 만들고 그리고 무를 유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 신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신트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신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수렴시킨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은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수학자인 판타피라는 사람인데요, 이 용어를 대중적으로 유포시킨 사람은 비타민 C를 발견해서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베르트 센트쥐리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베르트 센트쥐리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질 세계와 자연계에서는 질서가 무질서 상태로 향하는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지만 생명체에서는 오히려 질서 상태로 향하는 신트로피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자연계는 엔트로피 법칙을 받아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광명에서 흑암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거죠. 무질서에서 질서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물질의 법칙인 엔트로피를 따라서 죽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질서 위에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신트로피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 부인할 수 없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간의 육신은 자연계에 속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짚었어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겉사람은 후패한다. 정확한 얘기예요. 2014년이 됐다는 얘기는 1년 늙는다는 얘기예요. 25살 이후부터 이제 늙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매일 봐가지고서 잘 안 뜁니까? 자세히 보세요. 늙었어요. 저를 1년 만에 보시죠. 작년에 보고 올해 보았을 적에 1년 사이에 폭삭 연로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늙었어요. 어디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중후해지셨습니다. 늙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다 알아요, 그 얘기를. 어디 가면은 이 여자분들은 그래요. 우아해지셨어요. 늙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는 건데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엔트로피 하에 있기 때문에 그리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영은 생명계에 속했어요. 따라서 우리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늙는 것도 서러운데 속사람마저도 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어덜트 차일드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어른 아이. 그러니까 겉모양은 어른이에요. 나이도 어른이에요. 장년인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애야. 완전히 소갈머리도 밴댕이 같아가지고 요렇게만 얘기해도 쩍딱 삐치고 말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어덜트 차일드, 어른 아이, 성인 아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속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더 젊어지고 더 원숙해지고 더 성인이 되어야지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이는 법칙인 엔트로피를 따라서 살지 말고요, 살리는 법칙인 하나님의 법칙인 신트로피의 법칙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바라입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이 우리말로 창조하다, 만들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라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 근데 이 바라는 어떤 때 쓰는 거냐 하면은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것을 생겨나게 하는 능력, 그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한테밖에 안 쓰는 거예요. 바라는. 두 번째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만들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미 존재한 물질을 결합해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된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결합해 가지고 만드는 거가 이게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다. 뭘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바라 아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흙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흙을 가지고 만들어진 아담은 그래서 아사입니다. 아사. 세 번째 단어는 야차르가 있어요. 야차르는 이미 창조되고 만들어진 것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새롭게 짓는 거가 야차르입니다. 그래서 바라, 아사, 야차르 이 세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 창조하다, 만들다, 짓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세 단어가 한 구절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여기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선제적으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바라 창조한 자, 내가 지었고 아사, 그리고 내가 그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으로 그를 만들었다. 야차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사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육을 입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아사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아차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요. 어디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아사인 존재인 우리가 가야 되는, 아차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차르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2014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2013년보다 이제 우리는 늙는 길을 가는 겁니다. 예. 서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글리 갈 수밖에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톡스를 암만 맞아도 80된 어르신이, 노인이 5살짜리 피부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주신 거거든요. 2014년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투로 법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놔둬서 이게 되지가 않아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나이 먹으면 성인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룰 성자 성인은 되겠죠. 어덜트는 되겠죠. 그러나 거룩할 성자 세인트는 안 돼요.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세인트가 됩니까? 그러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세인트게요? 아니잖아요. 자기 관리 안 하면 괴팍함만 더해요. 여러분들 발뒤꿈치에 딱딱한 거, 그거요 관리 안 하고 그거 벗겨내지 않으면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바위처럼 굳어지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육은 엔트로피를 피할 수 없지만 우리 영까지 엔트로피가 된다면 그거는 정말로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아사에서 아차르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루려면 힘이 들어요. 어떤 힘이 듭니까? 생활이 무질서하면 그거 중단해야 됩니다. 당장 우리 생활이 무질서하면 중단해야 돼요.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이 무질서한 거, 이거는 죄입니다. 계획 없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요 녹이 씁니다. 무질서한 삶은 인생의 녹만 가져올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주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끊어버리세요. 기대 시마에 끊으세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혹시 도박에 빠져 있습니까? 기대 시마에 끊어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언제까지 못 빠져나올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배우자 외에 혹시 여자 문제가 복잡합니까? 남자 문제가 복잡합니까? 정리하세요. 한국은 매춘 공화국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인벌브 안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거는 제 소망에 불과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가 있다면 다 정리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까? 인생은 성장을 하면 한 번은 용기를 내야 되고, 인생은 성장을 하면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세상의 야욕으로 가득 차서 2014년을 그 야욕으로 출발한다고 한다면 정지하십시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계획과 인생에서 먼저 하나님에게 첫 번째 자리를 내드리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이익이 얼마나 걸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실까? 이것이 신앙 양심에 떳떳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셀던이 지은 3천만 권 이상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In His Steps를 보면은 거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은 그거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이전까지는 수익이 얼마나 난 건가를 계산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수익을 다 내려놓고 예수라면 어떡할 것인가? 모든 일을 할 적에 먼저 되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아사에서 아차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은, 그러면은 내 소원, 내 야망, 내 유익, 내 편안함, 내 만족,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올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면에, 그 무질서의 수면에 은행하시면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적에 디스오더가 오더로 변했던 것처럼 내가 결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 앞에 간구하면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2014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트로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살리는 법칙인 신트로피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가능성 2014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가 결심해서 하나님의 법칙인 신트로피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이 부자가 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우리들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 새해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 창조의 그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무질서의 혼돈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이때 아직도 공허함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 밝은 소망으로 밝은 빛으로 있어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 깊은 수렁과 깊은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돈과 이 공허와 이 흑암을 질서와 충만과 광명의 빛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신드롭의 복음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운행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사업장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맑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무질서의 혼돈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어지럼 가운데, 아직도 흔들어진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너무나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도 깊은 수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남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하나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신드롭게 놀라운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운행하셔야 하지만 하나님 되어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라버리라, 잘라버리라, 여러분 끊으십시오 라고 결단을 촉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 가운데 아직도 옛 습관 가운데, 아직도 옛 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온전하게 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여러분들 가슴에 올리시고 이 시간에 결단의 마음을,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온 2014년 새해 가운데 하나님 완전하게 끊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 안타까운 성도들 가운데 주여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에 권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우는 너희 거짓의 영들은 먹게 말고 떠나갈지어다. 너희 중독의 영들은 먹게 말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닌 이 세상의 유혹과 종역 가운데 분단이 만나게 하는 너희 거짓의 영들은, 너희 유혹의 영들은 먹게 말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끊어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잘라버릴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이 신트로피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운데 신트로피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2014년도 주님께서 많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원하는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새바람 정말 힘차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인생과 내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가정에 불어오소서, 가정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가정을 다시 살리사, 가정을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그런 가정에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되주는 그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들의 두 손을 올려드리고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 2014년 새로운 삶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사오니 주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찾아와 주시어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할 때에 주께서 힘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사에서 아사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이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결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전체 위에, 이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면려하심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